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그 한 부분을 계속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자세 중요성을 살펴봤는데 다윗의 자세를 살펴봤고 시편 119편 기자의 자세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 또렷하게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소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말이 뭐냐? 그거를 지난번 이 부분 살펴볼 때 제목의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성령님에 의해 하나님 자신과 목적과 길을 우리에게 계시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그러니까 성령님에 의해 성령을 통해 하나님 자신과 목적과 길을 계시하시는데 우리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시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번에 하나님은 오늘날 성령님에 의해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 목적과 길을 계시하신다. 그러면서 그 의미들이 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이신 목적이 뭔지 이러한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세 번째부터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장 주된 통로는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장 주된 통로는 성경입니다. 우선 하나님은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통로를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만은 아닌데 네 가지로 요약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 보면 그 네 가지는 말씀, 기도, 환경, 교회입니다. 말씀, 기도, 환경, 교회입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그러잖아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당연히 그렇죠. 이렇게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장 주된 통로는 당연히 성경입니다. 그리고 다른 통로를 통해서 소위 우리가 들은 그 음성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별해야 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잖아요. 본문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BCD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방해하며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들이 먼저 구원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들이 영생을 얻기에 거절하기에 이방인에게로 향한다. 아까 읽은 본문 말씀 읽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면서 이르시되 그랬는데요. 그 구절이요. 이사야서 49장을 인용한 말이에요. 그 구절이. 그러니까 이걸 보면 뭘 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명확해요. 이런 부분이 몇 차례 더 있거든요. 성경에 기록된 것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걸 보면 사도 바울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걸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그에게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길을 그에게 보이신 거죠. 깨닫게 하신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렇죠. 지금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 다 신약 성경에 나온 내용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길을 우리에게 아까 제목에 살펴본 것처럼 성령님에 의해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데 가장 주된 통로는 성경이고요. 우리가 다시 그걸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과 목적과 길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가장 주된 통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라, 그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다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을 시험하고 분별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오늘 큰 세 번째 살펴본 게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장 주된 통로는 성경이다 라는 걸 살펴봤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 성령님에 의해 깨닫게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목에서 말씀 살펴본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에 의해 깨닫게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장 주된 통로가 성경이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말은 뭔가? 이미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령님에 의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과 목적과 길을 깨닫게 하신 겁니다. 깨닫게 하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 이제 조금 더 살펴볼 텐데 이게 이거예요.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에 의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 말씀하신 거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깨닫는 단어가 참 애매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 지혜를 가지고 깨달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 묵상에 대해 다루는 여러 책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이렇게 다룬 책들이, 물론 책들을 제가 많이 안 봐서 몰라도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것이 그들의 직업이었는데 성경을 읽을 때 깨달음이 전혀 없었겠냐고요. 나름대로 많은 것들을 깨달았겠죠. 어쩌면 그걸 나누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성을 얻는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이 내게 대해 말하는 것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는 한 번도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깨달았을 텐데, 그렇게 많이 깨달았어서 본인들은 깨달았다고 생각했을 텐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성경을 통해서 한 번도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 그걸 바꿔 말하면 너희는 한 번도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시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지혜로 깨닫는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깨닫는다는 말은 지금 에베소 1장도 그렇고 에베소 3장도 그렇고 제가 드는 이해도 그렇고 또 뭐죠? 그 시편 110편 기자도 그렇고 뭐 사도 바울의 기도도 그렇고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깨닫게 해달라고 그런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령님에 의해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과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길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바리새인들은 나름대로 엄청 많이 깨달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는 성경을 통해서도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분명한 이 차이를 우리가 좀 구분할 수 있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 어떨 때는 이게 뭐 내가 지혜로 깨닫는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지 뭐 선명하게 뭐 무 자르듯이 구분이 안 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이제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점점 자라나야 되고요. 이 차이가 분명히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 물론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 성령을 통해 선명하게 깨닫게 하신 게 아니라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길들을 발견했다면 하나하나 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더 나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의미를 여태까지 설명하고 있는데 거기에 자라나야 한다는 거죠. 이걸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자리로 우리 모두를 초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자리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제가 한두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이사야서 5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사도 바울이 이제 다음 주에도 살펴볼 텐데 그 뭐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다양한 통로들이 보면요, 바울의 사역은 하나님의 비전과 관련된 사역들이에요. 그 내용들에 쭉 보시면 그게 참 중요하거든요. 다음에 살펴볼 텐데, 다음 주는 아니라도. 예를 들면 우리 같은 경우에 이제 저에게도 그렇고 포도나무교회도 이게 이제 거기 하나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제 책 여러 번 나눴고 여러 번 나눴습니다. 책에도 있고. 자, 이사야서 54장 1절 3절.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희 줄을 길게 하며 너희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아주 중요해서 성경책에 써놨는데요, 1999년 5월 19일 성경 읽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 구절을 저에게 주신다는 걸 또렷하게 알겠더라고요. 분명하게. 그 당시에 포도나무 교회가 정든마을 한진 8다시 3층에 있다가 그 지하 전체를 주신다고 해서 기도하고 헌금하면서 이렇게 모금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네 장막터를 넓히며 처소 회장을 아끼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하 주실 거라고 그 말씀인 줄 알았어요. 지하 주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십자가 복음의 유업이나 다랑한 책에서 말한 것처럼 갈라디아 4장을 보니까 갈라디아 4장에 보면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게 십자가 복음에 주신 유업인 것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하신 내용을 더 선명하게 알게 되었죠. 포도나무 교회를 그동안 철저하게 십자가 복음에 세워지도록 인도해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사야 54장에 예언된 십자가 복음의 유업을 주시겠다는 말씀인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열방인 거죠.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요. 나는 그때는 몰랐어요. 한참 후에 해외선교위원회에서 해외선교 주일에 저에게 저녁에 설교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해외선교위원회 어떻게 인도하셨지? 또 포도나무교회 해외선교를 어떻게 인도하셨지? 쭉 자료를 정리하다 보니까요, 깜짝 놀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해외선교 맨 처음에 필리핀을 여셨는데 필리핀 처음 가게 된 게 바로 그 해였더라고요. 1999년 5월 19일에 이 말씀을 주셨는데 1999년 11월인가 열방을 여시기 시작한 거였거든요. 그러면서 아까 읽은 3절에 보면 매우 중요한 내용인 거죠.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거라. 열방 가운데 회복의 역사를 위해서 쓰여질 걸 말하는 거죠. 간단한 내용 같죠? 아니요. 저 같은 경우에, 그리고 저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 확신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선명히 보이신 하나의 사건인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 일들을 하고 계신 거죠. 이것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고 하나님의 의중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이건 매우 중요하거든요. 매우 중요하거든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너무나 놀라운,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가끔 나눴듯이 다윗에게 주신 말씀과도 연결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나온 것처럼 깨어 주님 인도하신 대로 순종해 가고, 여호수아 그랬던 것처럼 제가 앞장서 가면서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그러면 주님이 아까 이사야 54장의 유업이나 그 외의 약속들 여기 보면 반드시 다 이루실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이게 형통함의 의미잖아요. 여호수아 1장을 이렇게 시작하는데 여호수아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정확하게 다 이루신 걸 볼 수 있잖아요. 하나도 남김없이.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깨닫고
발견하고 이렇게 순종해 가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이게 우리에게 되어지려면 하나님이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강조하신 게 뭐냐 하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실질적으로 동의하는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동의하는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것을 아주 잘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의 예인데요. 사도 바울의 예인데 그 사도 바울의 예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있는 말씀인 거죠.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이걸 보면 그 전에 자기의 육신적으로는 뭐 누구보다 떨어질 게 없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쭉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래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달려간다 그 말이죠. 근데 뭐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그가 알기 위해 달려가는 게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 달려갔고요. 우리가 살펴본 대로 예수님 부활의 권능을 알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아까 깨닫는 것 설명드렸잖아요. 삶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실제적으로 경험적으로 알기를 추구한 거죠. 그의 삶을 통해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그런데도 지금도 바울은 여전히 그 부활의 능력을,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삶에서 경험적으로 실질적으로 더 알기를 위해 달려가는 거죠. 그 다음에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기로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실 때 그 하나님의 일에 동역자로 동참하는 것은 당연히 대가지불 요구되거든요. 그런데 이 대가지불을 기꺼이 치르면서 하나님의 향하심에 동역자로 동참하는 것을 더 알기를 열망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고요. 이게 지금까지도 그가 그토록 추구하는 거거든요. 다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뭐죠? 주님을 알기 위해 주 안에 발견들이 달려간다 그러면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느니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기 보시면 이렇게 주님의 얼굴을 구했는데 저는 여기 푯대가 그의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부름의 상이라고 그랬고요. 여기에 보시면 로마서 15장에 보면 이제 앞으로 살펴볼 텐데 그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로마 교회 편지하면서 그의 사역을 소개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18절 이방인들을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를 통해서 일하는 걸 쭉 나눠요. 그러면서 19절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향하여 일루리건까지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소명을 따라 이미 복음이 증거된 건 자기 가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면서 23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그러니까 보면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는 중에 소아시아 전체에 그러면서 로마 교회에 가서 그들과 교제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파송을 받아 스페인까지 가기 원했죠. 그러니까 그가 주님을 이렇게 추구하는 중에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것을 복음을 전하되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그의 사역을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이 모든 소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유럽에까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푯대를 말해요. 그러니까 주님을 알기 위해 달려가면서 주님 얼굴 구해야 이 비전이 보이거든요. 달려가면서 그의 사역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그리고 로마서 1장에 보면 그걸 위해 기도하고 있죠. 이게 왜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요.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 혹은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혹은 하나님의 향하시고 동참하는 이 삶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돼야 돼요. 이 삶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분별해 순종해 가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의 비전과 인도하심에 비추어 이걸 올바로 이해하고 순종해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안 하면 늘 말씀드린 대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갈지자가 돼요. 이리 갔다가 이리 갔다가 이리 갔다가 이리 갔다가 이리 갔다, 그러면서 그때만 하나님 갖다 붙여요. 향방 없이 향하는 거죠. 향방 없이. 여러분은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또렷하게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지금부터 못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살펴볼 텐데,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지체로서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연결돼 있거든요. 그 전체적인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이제 각 지체로서 하나님 각 부분에서 인도해 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는,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님 얼굴을 구하는 중에 주님 목적, 전체 교회를 인도해 가신 하나님의 비전, 그 안에서 자기의 인도하신 비전을 따라 구체적으로 동행하는 삶이 돼야 돼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젊어서부터 얼마 전에도 얘기했는데, 가장 어려운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 같은, 그러니까 알고는 못할 길로만 인도하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처음 미국 갈 때도 그랬고요. 미국에서 독일 갈 때도 그랬고요. 독일에서 다시 미국 들어올 때도 그랬고요. 들어와서 첫 번째 교회를 개척할 때도 그랬고요. 두 번째 교회인 포도나무 교회를 개척할 때도 그랬고요. 알고는 못할 만큼 어려운 길로. 물론 그 당시에는 그게 어렵다고 생각 안 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죠. 돌이켜보니까 어려웠었죠. 그러니까 제가 늘 하는 말이 그 말이었어요. 하나님은 나를 가장 어려운 길로만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이제 주변 사람들은 그런 사람도 일부 있었거든요. 쥐가 가면서 괜히 하나님 갖다 붙인다고. 근데 저는 알거든요. 제가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닌 걸 분명히 알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었는데 돌아보니까요, 하나님이 믿음에 의한 삶을 집중 코스로 훈련시킨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이 있고요. 그걸 통해서 믿음에 의한 삶이 훈련됐기 때문에 그 이후로 믿음에 의한 삶에서 제가 다룬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었거든요. 제가 나누고자 하는 게 이거예요. 제가 그런 삶을 젊어서부터 살았거든요. 젊어서부터. 그러니까 20대 초반. 그러니까 지금처럼 전체적인 하나님의 비전이 떨어지고 보이기 전이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구체적으로 따라가는, 그렇게 가다 보니까 앞이 안 보이는 만큼 어려움을 당하는, 전혀 길이 없는 상황, 이런 하나하나라도 주님과 실질적으로 동행하는 삶이 돼야 어떻게 되느냐, 그래야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배우게 되고, 그 과정을 통해서 빚어지기도 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경험하게 되고, 예를 들면 하나님의 길에 자라나게 되고, 이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없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몇 가지 전통적으로 내려놓은 그 당시에 팽배한 신앙관을 따라 몇 가지 종교적 의식하면 그 신앙인 걸로 알고, 그러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혹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 전혀 아닌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때로는 큐티하면서도 이 감동 주었다 저 감동 주었다 하지만 너무나 자의적이고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길을 따라 동행하는 사람은 전혀 함께하지 않는 경우가 매우 많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집중적으로, 아까 제가 다윗의 예도 들었잖아요. 우리가 선교적 삶을 통해 일터 사역에서 우리의 삶 현장에서 그렇게 주와 동행하려면 다윗이 경험했던 것처럼 그는 왕으로서 그렇게 산 거잖아요. 그렇게 동행하는 사람이 돼야 가능하거든요. 그래야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동행하는 자리로 저와 여러분이 더 서길 바라고, 포도나무교회 모든 지체들 다 한 명도 빠짐없이 그렇게 설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